오늘 말씀의 주제는 의심입니다. 의심. 신앙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내가 계속 믿어야 될까? 내가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질문과 의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이렇게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유혹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참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감염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코로나에 노출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될까? 정말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질문, 의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그런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교 주제를 의심하는 날, 질문하는 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나처럼 의심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 번에 하나님을 딱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요, 믿고 나서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저희 태양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싱크홀은 왜 생기는 거야? 바다를 보면서 왜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또 다시 뒤로 나가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을 때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은요, 사람이 자라나가면은, 성장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질문하고 의심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단지 남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과 내가 배운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사람은 질문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시편이란 옛적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시와 노래인데, 그 사람들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 이 아삽은 레위 지파였고, 그리고 찬양대 리더였어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 김하정 자매가 바로 이 아삽입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나 찬양대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몇 가지 규정이 있긴 합니다. 뭐 세례교인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레위 지파 사람만 이 찬양대원이 될 수 있었고, 그 찬양대원 가운데 리더를 세웠습니다. 이 아삽이 쓴 시가 시편 73편부터 적혀져 있는데, 이 아삽의 시를 보면은요, 그가 질문하고 의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73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1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현실을 봐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아삽은 본 것이죠. 화정이가 찬양 인도를 잘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짜증나. 이런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찬양 리더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인데 그 당시에 다윗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된 아삽이었을 텐데요. 아삽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 믿은 거 헛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신앙의 위인들도 다 의심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의심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너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의심하고 또 질문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녀가 날 사랑할까?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아삽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가? 우리가 12절 말씀 보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편하고 재산이 늘어가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돈이 많으면 초호화 법률단을 꾸려가지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마트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렸는데 징역 3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5,000원어치를 훔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금 주어진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또 73편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이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죄 지으면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어. 말년이 비참해.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아삽이 인생을 쭉 살면서 저 악한 놈 죽을 때라도 벌 받겠지 생각했는데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때도 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 아삽을 보면서 아삽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칭찬해주고 싶느냐? 아삽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망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래. 결국 돈이 승리하는 거야. 결국 권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삽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나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실망을 한 것입니다. 실망한 거예요. 만일 아삽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임마 기운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찬양 리더의 자격이 없겠죠. 그는 성도가 아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는 돈을 믿고 세상의 질서를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삽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아파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든다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삽은 이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17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아삽이 살았던 시대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성소와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요. 거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곧 예배를 드렸었지요.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당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50년 이후에 최초로 생기지, 아삽이 살았던 구약시대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아삽을 두 번째 칭찬할 내용인데, 아삽은요, 자기의 그 질문과 의심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TV 뉴스만 틀면은요, 교회를 욕합니다.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도 편치 않을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 게 뭘까? 이런 아픔, 이런 질문,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언론에서 나오는 기독교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일까? 저 언론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이고 내가 믿는 기독교이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런 기독교라면 우리가 굳이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저분들이 성경을 잘못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위기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갔다,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뭐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예배 드리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삽은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더러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때려치우고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눈만 뜨면, TV만 틀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정말 교회 다녀야 되는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제가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맞아. 이제 너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네 스스로 답을 찾고 공부할 때다. 저렇게 정광훈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처럼 정부를 향하여 비판하고 하는 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게,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무엇인지 너가 이제 스스로 답을 찾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냥 목사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무슨 말이냐면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모님이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 또 목사님이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온 거죠. 우리가 수형은 저병이 있고 자유형이 있고 평형이 있고 배형이 있고, 그리고 그 배형을 하는 방식은 뭐 이렇고 이것을 아는 거하고 수형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장에 앉아가지고 페달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고개를 들고 이런 것과 달라요. 자전거를 직접 타는 거하고는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공과 공부 나눔을 하고 뭐 성경적인 지식을 몇 가지 배우는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는 거하고는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기독교는 뭘까? 이제는 내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있잖아, 잘 들어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야라고 정말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것을 보았던 것이었죠.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든요. 꿈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무언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십시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73편 28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되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아삽이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니까는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그의 믿음이 한층 더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희미했는데 처음에는 더 명확해졌어요.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의심을 통과하고 나니까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처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의심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합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되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많이 읽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또 의심하고 질문하고 방황하는 사람들한테 야 괜찮아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